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39절까지 다윗과 함께 싸웠던 용사들의 모습이 하반부에 나오고요. 전반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그 나단의 예언이 있습니다.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인데 그 말씀에 따라 다윗이 한평생 어떻게 정말 확신 가운데 살았는가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구약 503페이지 2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셋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같이요.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23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두 가지를 좀 강조하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이 불확실할 때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런 삶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바로 이럴 때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정말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인도에 확신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때 정말 담대함과 이런 두려움과 낙심 없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 속에,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이제 배우게 하는 게 우리가 23절에서 볼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이미 이긴 자지만 또 이긴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긴 자답게 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이김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이 이김이 우리가 영적 전쟁만이 아니라 기도 응답받는 것, 심지어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다 승리거든요. 이김이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자. 이제 그것을 엿보게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들이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결론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1장 전반부와 24장 하반부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그죠? 21장과 24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앞에 진노는 사울 왕이 언약의 말씀을 어기는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해요. 그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은 때가 되매 다윗 시대에 3년간 기근을 줘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언약에 신실하라. 그걸 깨닫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무리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으면
신의를 지키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옳게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좋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럼 나한테 손해가 되는데요.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죠. 이걸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언약에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신실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때마다 가져야 되는 하나의 정말 하나의 또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24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그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윗이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과시하는 죄를 범함으로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과 다윗이 아니라 만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항상 살펴보면서 우리는 항상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그 인생은 잘못될 리가 없어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어려운 일을 겪고 내가 갓길로 가서 그렇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확신하면은 가시밭에 백합하라고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21장 두 번째 단락이 다윗과 싸웠던 탁월한 용사들에 대한 정말 치하가 나온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는 8절에서 39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 37명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독불장군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처럼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다윗과 같은 그 용사들의 이름을 37명을 기록함으로 정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인물들이지만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들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자답게 세움을 입었으니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 살자. 그것을 이제 도전하게 하는 부분들이 앞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탁월한 용사들을 얘기하므로 지난번에서는 21장에서는 다윗이 연약하고 다윗이 정말 한 인간에 불과하고 그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앞에서 21장 전반부에서 그 첫 번째 용사 얘기했거든. 근데 오늘도 똑같아요. 37명의 용사가 있지만 이들도 또한 아무리 용사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정말 인생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했기 때문에 이들이 승리한 용사가 된 것이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또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가운데 지난주에 봤던 거 다윗의 승전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돼요? 내 삶 또한 의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구원과 의를 경험한 인생이었다 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의의 삶의 그릇을 만들자.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오늘은 이제 1절 7절에 지금 다윗의 언약에 대한 이 확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가정, 자기 가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윗이 아멘 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룰 것을 아멘 하고 그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말 하죠. 떼 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안 해줘요? 하나님 막 이렇게 막 떼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강청하는 거, 내가 이 기도 들어주세요, 내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 거고 내 삶도 맡기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막 때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응답할 수밖에 없고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윗이 정말 자신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으면서 자기 삶을 정말 맡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다윗처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 같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주 앞에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7절, 이스라엘의 그 미래의 소망이 달려있는 다윗 언약을 다윗은 칭송하면서 나는 이것을 믿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 또한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제목이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보잘것없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서 나는 지금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각을 해요. 부각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 이 말씀만이 아니죠. 다른 말씀도 많죠. 다윗의 시편이 많잖아요. 다윗의 시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시편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성부 하나님께 앞으로 자기 후손은 올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죠? 그죠? 다윗이 했잖아요. 그걸 갖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같이 예언했다. 다윗의 후손이로 온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은 그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냐 하면서 논쟁, 그죠? 변론의 날, 이 고난주간 둘째 날에 우리 주님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시편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일명 선지자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면서 앞으로 할 말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아주 확신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 다윗은 이렇게 함으로 자기가 앞으로 하는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선포하는 그런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신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저나 여러분들은 이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접근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을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는 잘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잘 깨닫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었기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되었기에 시편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시편이 계시의 말씀이 된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졌던 이런 태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마음문을 열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받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살아운동력 있는 말씀,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다윗의 마지막 말이잖아요. 마지막 말이잖아요. 마지막 그 말을, 유언의 이 말을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를 정말 왕으로 세우고 자기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구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감화감동하셔서 이렇게 말씀하노라 하니 이 얼마나 소중한 말이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3절 하반절에 또 5절에 이 의의 통치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 이렇게 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제 다윗 자기 자신을 얘기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이 공의로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왕이지만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신은 누구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왕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 얘기는 좁게 우리 교회에게도 똑같아요.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목사인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는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몸된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마음에 늘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 우리 몸된 교회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좁게는 여러분의 가정과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저한테 가져야 돼요. 이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달라고 하는 말과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기본적인 생각을 다윗이 갖고 지금 뭐예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3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 얘기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통치가 임하면 그 통치는 뭐냐면 그냥 흔히 말한 대로 뭐 이렇게 얌전하고 정적이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역동적이고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어떤 언약을 세웠대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습을 속에서 뭐냐면 자신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는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누굴 통해 이루어지는가요?
앞으로 오실, 자기 후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뭐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모습이 바로 지금 뭐예요? 오늘 이 4절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재림할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돼요? 예표라고 하면 좀 약간 좀 너무 무섭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떻게 돼요?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단지 예비하는 자로서 이렇게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비한 자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메시아가 오시나 보네. 또 메시아가 오면은 저 사람같이 살겠네. 저 사람이 사는 모습이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겠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 메시아가 이 나라를 통치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뭐예요? 모범을, 샘플을 보여주는 삶을 다윗이 살고자 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다윗은 여기서 자신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왕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 뜻대로 통치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배웠냐면, 두 번째로 뭐냐면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왜 봤느냐?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다윗은 뭐예요? 학수고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면은 이 땅에 속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유가 뭐냐? 속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고. 어떤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린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남을 돕는 것도 그렇고 중보기도 하는 것도 그렇고 속히 주기도문처럼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미래를 보는, 재림을 볼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윗은 메시아를 봤다면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자의 그림자가 되기 원하고 또 자기가 왕으로서 정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 나와 있는 3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다윗이 통치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정말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자신도 훗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정말 자신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자로서 내가 대통령으로 살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의 삶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통령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가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오케이, 난 대통령이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안 이루어지는 거죠. 좁게는 교회에서 그렇고 더 좁게는 드려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의 뭐예요? 앞당기는데 쓰임받는 도구로서 내가 살지 않으면, 그래서 뭐 어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 영광을 구하고 내가 조금만 누리겠는데 100주에서 내가 1만큼 누리고 99는 내가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데 뭐 어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면 그거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귀 시험에 빠져가지고 정말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마귀가 시험하는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이유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고, 나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제 이름이 속히 임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거를 다윗이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본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은 제 이름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돼야 그게 이제 뭐예요? 성숙한 신앙이죠. 이렇게 신앙을 해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꾸 드리는 그런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수준을 지금 빨리빨리 지금 높이자는 거예요. 높이되 어느 정도까지 높이냐? 다윗처럼 높이자 이게. 그리고 더구나 다윗은 정말 얼마나 왕이 되기 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뭐냐면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내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는 어떻게 돼요? 확신하고 눈을 감고 정말 찬양하고 눈을 감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 얼마나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징조에 따라 이 세대를 보면요, 점점 더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의 징조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요, 지금 이건 약과예요.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예요. 왜요? 집단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집단적으로 배교가 일어날 정도면 그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개인의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집단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배교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온다고 했을 때 이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이거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정말 이런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정말 기도와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까?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 때문에 불안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신한 가운데 내 삶을 맡기자고요. 맡기자고요. 나에게 있는 현재 어려운 일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도록 내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가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에 족한 거예요. 이런 속에서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든 것을 쓸 것을 아시는 주님이 다 채워주니까 우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오늘 두려움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그 말씀을 확신함으로 내가 모든 걸 맡기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8절 39절이에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세웠던 용사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며 정말 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용사들이죠. 여기 보면 크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강의안을 좀 보세요. 8절부터 12절에 보면 첫 번째 반열에 속한 세 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자, 주목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반열의 세 명의 용사에 누가 없느냐? 요압의 이름이 없고 그의 동생의 이름 또한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름은 갑자기 다윗의 역사 속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다윗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나왔던 그 용사의 이름 가운데 이들의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자, 이 이름을 다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람보보다도 더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람보보다도 더 많이 죽인 사람인데 그것도 뭐예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800명이라는 것은요, 그건 천문학적 숫자예요. 전쟁에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 밧세벳이라는 정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싸우면 최고인 거예요. 아주 싸움꾼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보죠. 9절과 10절인데 이 영광스러운 이름 우리가 읽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의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데 다른 백성들은 너무나도 수적 열세나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 버렸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다윗과 함께 지금 뭐예요? 싸웠던 사람 엘르아살이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웠는지 손이 칼에 붙었어요. 얼마나 힘줘서. 왜? 사람이 이렇게 휙 하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치려면 얼마나 힘을 다해서 치겠어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했는지 손에 붙었어, 칼이. 이 말은 뭐냐면 이 펴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미 손이 굳어가지고. 엄청난 사람이죠. 또 한 명 있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12절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 밭에 있는데 그 밭 한가운데 서서 블레셋이 공격해오는 그런 그 한가운데 서가지고 옛날에 장비가 성 앞에 그 다리로 만든 그 성 앞에 혼자서 말 타고 딱 서 있잖아요. 근데 그 다리를 갖다가 조조 군대가 건너지 못하잖아요. 혼자서 딱 막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말 탄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삼마라는 이런 사람 혼자서. 자, 이 영광스러운 이 세 명의 이름에 요압이 없어요. 요압 군대 장관 이름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요압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믿고 묵묵히 압살롬의 반역이 있고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고 때로는 다윗을 막 겁박주기도 했던 그런 권력을 가지고 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어때요? 묵묵히 다윗을 인정하고 따르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다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이 어쩌다 나오더라도 정말 그 주를 위해 살았던 이런 사람 얼마나 귀해요. 지금 우리 유관순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지금 정말 우리 국가에 다시금 재조명하고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 작년에 나온 자료가 있어요. 뉴욕 타임즈에 유관순 열사가 죽었을 때 신문에 나온 게 있어요. 뉴욕 타임즈에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취재했던 사람들의 이 인터뷰가 나와요.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한 그 뭐냐면 그 인터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인터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고초를 당하고 죽게 돼요. 왜냐면 세계에 나갔으니까. 미국 신문에 나왔으니까. 정말 이런 그 독립을 향한 그 인터뷰 이런. 그래서 저 뒤에 붙여놨어요. 그 자료 작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저 뒤에 붙여놨어요. 그가 어려서부터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갖고 그 여자 선교사가 그를 딸로 나의 딸로 삼아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너무 잘하니까 지금은 이화여대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전시 이화여대에 전액을 이렇게 장학금을 줘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거기서 공부시켰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관순 그 열사의 그 뭐냐면 집안이 다 뭐냐면 이 기독교인이거든.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 암송을 잘하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잘했던 똘똘한 소녀였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양녀로 삼아가지고서 그 교육을 시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 속에서 이제 유관순 같은 놀라운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의 이름도 견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옆에서 모든 영적으로나 모든 정신적으로나 정말 그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 그 캐나다 선교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의 그런 어떤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이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 특별히 그분은 충청도 지역을 정말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수고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엿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존경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열에 세 명의 용사가 나오는데 30명 두목 중에서 세 사람. 그러니까 30명 두목 중에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두목이죠. 더 높은 두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갖다 다윗이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 적진에 뛰어들어서 물 떠온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아둘람 굴은 아시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거했던 아둘람 굴이죠.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이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이때도 지금 거기서 숨어 있는 여기 진을 치는 거죠.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세용사. 자, 여기면서 이 세용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아둘람 굴에서요 베들레헴까지요. 그때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이 차로 얼마 갔냐면 1시간을 갔어요. 이 아둘람 굴하고 위치가 어느 정도 되면 지금 위에 여러분의 눈에서 보면요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이 있는데 그 헤브론의 그 산이에요. 산. 그 헤브론과 같은 선상에 밑으로 내려오면 아둘람 굴이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더구나 그 당시 무슨 차 타고 갔겠어요. 뭐가 있어요? 적진인데요. 가는 데만 해도 이건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한나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적진이다.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낮은 포복하면서 막 가기도 막 했겠습니까? 더구나 물 떠오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이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시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냐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 다시는 이런 헛된 말, 이 자기 부하의 목숨을 갖다가 없애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름이 등장해요. 18절, 19절, 또 20절 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또 불러줘야 되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그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지금은요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민둥산이고 광야예요. 근데요 이 당시만 해도 사자, 곰 이런 것들이 많을 정도로 숲이 우거졌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비잔틴 시대에 예루살렘의 그 일을 갖다가 모자이크로 해놓은 것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많이. 근데 그걸 보면요 완전 정글같이 이렇게 우거지고 사자와 표범과 이런 곰들이 막 이렇게 있는 곳으로 이렇게 모자이크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모습에서도 이제 보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여기 18절에 나오는 요압의 아우 아비세. 요압의 동생이 나와요. 이 아비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 사람은 뭐냐면은 시므이가 막 욕할 때 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뭐냐면 내비둬라 했대 말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분야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분야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모압 왕의 모압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사자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막대기로 그 21절에 애굽 사람을 죽였대요. 그리고 다윗의 시위대. 이 시위대는 굉장히 막강한 중요한 요직이거든요. 그 시위대 대장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그 당시에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 놀랍냐?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떤지 아시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제사장직을 하면 돼요. 대제사장이니까. 근데 이 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은사에 따라서 지금 뭐 한 거예요?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엘리의 두 아들과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지금 뭐예요? 서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압살롬과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다윗 편을 든 사람이에요. 요압이 아도니아 편을 들 때에도 다윗 편을 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흔들렸다면요 솔로몬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자기 형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 왕자를 죽이고 심지어 뭐예요? 요압 군대 장관도 죽이고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분하야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근데 아까 세 사람이라 하잖아요.
두 그룹 중에 3명이 용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명의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의 이름은 요압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나와요. 24절에서 39절 나오는데 강의 한번 보세요. 이름 제가 세어보니까 31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세 지역으로 나눠 있어요. 처음에는 10명은 유대 베들레헴 그 부근 출신이고요. 29절 33절에서는 북쪽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골고루 등용한 거예요. 근데요, 주목해야 될 사람이 나와요. 36절부터 39절이에요. 이 사람들 이름 또 읽기 어렵지만 한번 읽어줘야 됩니다. 왜 읽어줘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절 39절 시작. 소밧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발음하기 힘들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출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뭐냐면 헷 사람 우리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아 누군지 알죠? 밧세바의, 그죠? 이 사람이 여기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당시 용맹스러운 장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하가 아니에요. 고급 장교였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 30명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됨으로써 뭐냐면은 이런 업적을 치하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냐면 골고루 사람들을 다 등용했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로 등용해서 이스라엘을 세워갔고 오늘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37용사에 속했습니까? 이거 질문해 보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37용사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37용사에 나는 있는가? 몸된 교회 37용사로서 나는 있는가? 교회 안에서 이름이 많이 있는데 세 번째 그룹에 속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름은 없는데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썼는지 모르지만 첫째 그룹이든 둘째 그룹이든 셋째 그룹이든 어쨌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내 삶을 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마지막 10절과 12절의 말씀 보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먼저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엘르아살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엘르아살이 전쟁에 이긴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심으로. 자, 12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산마가 이긴 것은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37인 용사처럼요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온 것처럼 큰 구원을 이루도록 크게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룰 걸 믿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용사로서 내 삶을 드리자. 최후 승리를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기로 작정되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최후 승리는 보장됐으니까 하나님
크게 이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큰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사순절 시작됩니다.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누룩이 없도록 우리 그래서 무교절 정신으로 사순절 지키자고 그랬어요. 무교절을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 일주일 동안 애굽의 종노릇 됐던 그 모습을 기념하면서 정말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교절의 정신을 가지고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사순절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예요? 정말 예수님의 40일 우리 금식 기도를 본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무시하면서 살고자 하는 누룩이 있다면 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337용사의 모습에 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제거시켜 주시고 나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